평강의 왕. 네, 오늘 벌써 Why Jesus? 왜 예수인가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 분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1시간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은혜는커녕 제가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일단 반으로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우리 다음 시간에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절히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세상의 모든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단 50년도 지구상에 완벽한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 지구촌 어딘가에는 지금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한 이익 집단과 또 다른 이익 집단 사이에 무서운 전쟁이 계속해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보다 힘없는 백성들의 그런 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있는 걸 봅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들이 다 잿더미로 변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영남과 호남이 계속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고 기성세대 또 신세대가 싸우고 그 가운데 끼인 세대가 또 싸우고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또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기업과 노사가 싸우고 이러다 보니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기업인들끼리도 또 경쟁하고 싸우고 강자는 약자를 또 먹어버리고 이런 총성 없는 전쟁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 누구와도 어떤 갈등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완벽한 평화적으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 평화, 화평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온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평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의 기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싸우는지,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아야 적당한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모든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총칼을 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있는 총칼을 들고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욕이라는 헬라어 원뜻을 찾아보니까요, 이기적인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정욕은 이기적인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바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 선악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잘못된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핵심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무슨 말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도 평화를 주긴 준다. 세상도 평화를 주긴 주는데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야. 일시적인 평화이고 불안하고 가짜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돈이 주는 평화일 수도 있죠. 돈을 두둑히 주면 로또에 대박이 난다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평화가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원한 바닷가에 저 외국에 나가서 한 5성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자나무 아래서 살랄랄랄라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몸은 네가 가라 하와이에 가 있는데 부산에 지금 집 문제, 땅 문제, 가족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살랄라 이 노래 들고 막 춤추는 거 듣고 보고 쉰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몸은 하와이에 가 있지만 마음은 부산 우리 집에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과의 적대적인 이 관계가 이 몸이 하와이에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금방 바닥이 나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화가 나고 또 상처를 입으면 금방 이 평화가 이루어져 버려요.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세상에 일어나는 이 환경이 나에게 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충만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안 좋은 눈빛, 안 좋은 말 한마디 들으면 이 평화가 와장창 깨져버려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화는 가식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폭풍도 흔들릴 수 없는 깊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어로 평안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원뜻을 보면 잔잔한 호숫가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 이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싸움이 멈춰 있는 냉전 상태를 말하는 것도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이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영적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충만함이 뭐라고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안함.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샬롬, 평안, 이 평화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구석구석 내려가 주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잠깐이 아니라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내 행동,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상태가 평안,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할 때 죄를 짓기 이전에는 완벽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 샬롬을 누가 깨뜨렸냐? 죄가 깨뜨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잃어버리면서 평화로웠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전쟁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관계 죄를 짓기 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기 따먹기 전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모든 책임을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하와는 저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담은 저 여자 아내라고도 안 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싸우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형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관계로 발전하더니 이제 나중에는 종족끼리, 인종끼리, 나라끼리 대립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샬롬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는,
전쟁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렇게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극이 벌어지고 형제끼리도 그렇고 부부끼리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전쟁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런데 예루살렘의 역사는요, 평화와 거리가 멉니다. 끝없는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 지금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솔로몬 때 이후부터 이 왕들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마병을 많이 두고 은금을 의지하고 여자를 많이 두는, 하지 말아 한 걸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해버립니다. 그때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샬롬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사라져 버려요. 예루살렘이라는 샬롬의 도시에 샬롬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반드시 제물을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깨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죄값을 치를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직접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또 무너진 부서진 샬롬을 화목하게 한 누구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지고 바로 화평, 평화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진 담을 헐어버리시고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 숨쉬는 모든 거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자꾸만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쟁 상태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이 늘 싸우고 다툼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당신 때문에 그래, 저희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분열되고 싸운다, 아니면 우리 직장에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인간관계에 자꾸만 분열이 된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부터 담당하고 있는 리더들부터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싸우고 왜 분열이 되고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회복하느냐?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목회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항상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때문에,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에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끝날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요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내가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요즘 내가 왜 마음에 평화가 없지? 우리 가정에 왜 평화가 없지? 내 인생에 왜 평화가 없지? 이렇게 느끼는 분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일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가까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은혜로부터 멀어진 분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거라. 아멘. 자,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평강의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자, 그렇지만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를 다스리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중요한 일은, 어떤 결정은 내가 혼자 다 해버립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인생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인으로 말이죠.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손님으로 앉혀드리고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크고 작은 결정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피곤함, 지침, 두려움, 근심, 걱정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드려져야, 나를 드려야 평강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함으로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자,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를 읊조리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든 일을 하면서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말씀드렸듯이 운동선수가 계속 상승세를 타면은 절대로 작전 타임 걸지 않는다고, 흐름을 끊지 않는다고. 근데 지는 팀일수록 계속 작전 타임을 걸고 선수 교체하고 흐름을 끊어버려요.
자, 우리도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흐름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예배든 기도든 전도이든 섬김이든 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도 보면요, 자기의 몸에 힘을 빼는 것을 먼저 배우죠. 어떤 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거제도에서 수영을 아는 동네 형들하고 친구들한테 배우다 보니까 자세도 안 맞고 어쨌든 물에는 뜹니다. 어쨌든 죽지 않을 만큼 수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서도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이제 해군이니까 패스되고 이제 수영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떤 계기로 수영을 배울 계기가 있었는데 같이 간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해군이라고 했지 해병대 얘기 안 했거든요. 같이 우리 형은 해병대 출신이고 특공대, 혼자서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한번 해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래요.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얘기죠.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을 가르쳐요. 물살이나 물에 따라서 어떻게 수영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자꾸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내 힘을 가지고 먼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내 힘과 방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 힘을 좀 빼야 돼. 너 좀 힘 빼. 힘 빼고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야 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내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손을 온전히 잡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부곡시장 전덕은 마지막 집이 분식집에서 이제 치킨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그런데 그분을 놓고 지난주에 기도해 드렸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를 받더니 엊그제 기도할 때는 제가 살짝 봤어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두 손을 꽉 모으고 가슴을 모으고 아멘 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귀찮아 하는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지. 보니까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 간절한 말이죠.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힘을 빼고 나에도 힘을 빼고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평강이 오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고요. 우리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평강이 없지? 의아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찌 평강이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어느 날 목이 터져라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지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염려가 많아지면은 기도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반비례하거든요. 염려가 없으려면은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되고, 염려가 자꾸만 많아지면 내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새벽기도 안 오네. 예배도 잘 안 빠지고 있구나. 기도를 안 하고 있네. 말씀도 안 보고 있네. 자, 영적인 것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친다. 네,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많아져야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기도의 이 빈도가 잦아져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충만히, 기도를 오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해보십시오. 모든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외적인 것만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은 너무나 많이 벌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또 누가 나를 배신할까 이런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과연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보면 언제 쓰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둘 때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을 너에게 준다.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적으로 전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에 평강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왜 그게 가능하냐? 기쁨은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환경이 좋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안의 평강도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좋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영적인 만족감이 있을 때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삶으로 내가 다른 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내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처럼 속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생활에 힘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월, 화, 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5시 반입니다. 네, 새벽 기도에 힘을 한번 실어서 내가 다른 날은 못와도 이 3일만큼은 오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 생활,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참된 평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B번이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노란 글씨 시작.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아멘. 이 말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가득 채우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직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 말씀의 완벽한 통치가 임할 때 평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만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하고 묵상하기에 우리가 온 전심을 다 쏟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목사가 하는 말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이 목사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주님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C번을 보면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아사 왕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아사 왕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다 왕은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강대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침략에 시달렸는데 아사 왕이 다스리던 16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이 유대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평화의 비밀을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 1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첫 번째 노란 글씨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찾았다. 자,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씀은 그냥 숨바꼭질하다가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집중적으로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 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갈망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거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할 때 저조차도 이제 핸드폰을 놔둬야 돼, 시계를 봐야 되니까 가시는 분들 다 챙겨봐야 되고 혹시나 뭐 이상한 사람 온 건 아닌지 문단속은 잘했는지 챙겨봐야 되니까 늘 핸드폰을 뒀다 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당연히 집중이 안 되겠죠. 말씀드렸어요.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핸드폰부터 좀 치워놔야 되겠구나. 자, 기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차량 운행은 어떡하지? 이런 거 신경 쓴다고 집중하지 못했대죠. 자, 그렇지만 나름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저에게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 미리. 자, 이처럼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것은 방해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없앴다는 뜻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아사 왕의 제일 먼저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것이죠. 자, 그 정책을 보면은 아사 왕 증조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아시죠? 첫 단추를 잘못 꼈죠, 우상 숭배로. 자,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사 왕이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 우상 단지를 다 척결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까지도 폐위를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우상 숭배의 대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아사 왕은요, 무소울일 만큼 결심하고 우상 숭배와 싸웠다니까요.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군대로 지킬 수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강한 우상 그 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그 우상이 그 한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남아있으니 내 안에 평안이 왔다가도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기도를 할 만했더니, 예배를 드릴 만했더니 상처받고 쓰러져 또 넘어져 버려요. 회개해야 되겠죠. 먼저는 정리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무소울인 만큼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앞에 위에 1순위로 뒀던 것,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움켜쥐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다 정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집착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마음과 시간, 재물을 바치는 것 다 우상입니다. 이것도 다 척결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모든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제 생명, 제 물질, 제 가정, 제 자녀들까지 저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품고 가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서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림이 주는 우상이 있다면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히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여서 주님을 보기 시작하고 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